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부적인 반대가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한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한다고 그 기도할 상황이냐?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훈련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운동을 배우기 전에 그 선수에게 기본기, 기본 자세, 기본 어떤 폼을 배웁니다. 그 기본 자세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의 실력이 계속 이렇게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탁구 그 교실을 이제 하고요. 탁구 레슨을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공을 주지 않고 기본 자세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공은 주지 않고 라켓을 잡는 법, 또 라켓을 들고 또 허공을 치는 방법. 좀처럼 공을 주지 않습니다. 공 없이 자세만 계속 연습을 하죠. 결국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시간은 그래서 공을 주고 날아다니는 공을 막 때리고 맞추고 하는 것을 원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가 언제 사용되느냐라고 하면요, 상대방이 공을 어떻게 보내든지 그 공을 잘 받아 넘길 수 있는 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공을 자기 마음대로 쳐요. 그럼 상대방 그 네트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네트에 걸리거나 네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기가 있는 거와 기본기가 없는 거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공격, 그 공이 넘어올 때 내가 그 공을 다시 상대방 진영으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공을 넘기고 나서 그 기본 자세의 그 위치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넘긴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공이 넘어올 때 이쪽에서 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그 모습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본기가 잘 돼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저희 그 아이들에게 그 드럼을 이렇게 그 레슨을 시킨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드럼 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 고무판때기 하나 갖다 놓고 계속 그것만 두들기게 하는, 소리도 안 나죠, 그 고무판때기 두들기니까.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합니다. 아이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 했고요. 이 선생님이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이 왜 그러냐, 뭐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드럼 세트를 차려놓고 앞에 앉았을 때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가르침 받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공이 올 때 이 공이 어떤 회전을 먹고 오는지, 또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그것을 보게 하고, 근데 그 공을 보고는 이 방법에 따라서 이 라켓을 갖다가 대는 각도와 힘의 강약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만 오면 갖다 치는 게 아니죠. 내가 공 이렇게 오니까 내가 세게 치겠다, 그래서 세게 친다고 공이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대로 하면은 공이 아주 신기하게도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공이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거기 공식에 따라서 그것을 자꾸 이제 연습하고 쌓아 나가면서 그 실력이 점점 자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운동도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힘으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좀 파악을 해서, 그죠? 뭐 탁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저는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 기본기가 뭐냐면, 자, 그것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앞에 바로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기본 자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이 큰 일이냐, 어려운 문제냐, 쉬운 문제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이든지 쉬운 문제이든지 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아무리 쉬워도요, 아무리 쉬운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은 행하면 안 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아주 감격적인 그런 상황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착수했는데 그냥 그 일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일에 반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는데요. 첫째는 사마리아의 통치자였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반대 세력의 아마 주모자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요, 자기 통치 영역에 침범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암몬 사람 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함께 무리를 지어서 반대한 사람들이죠.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그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보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몹시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대 장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만에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나 쓰레기와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돌들을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산발락 곁에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그 외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본 자세를 취합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또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나라로 잡혀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허물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함을 받고 조롱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고난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인생의 모순들이 다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랄 때까지 때로는 거센 바람도 맞고요, 태풍도 맞고 흔들림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잘 버티고 견딤으로 인해서 거목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을 때,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성벽이 거의 다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높이가 중간 정도 50% 완공이 돼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저 짧은 기간 내에 50%의 그 성공률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방해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방해자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틈새들이 다 메워져 가고 있다. 이것은 성벽이 서로 다 연결이 돼서 온전한 성벽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싸움을 걸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외부의 반대예요. 여러분, 대적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은요, 대적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산발랏으로 시작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이제는 네 팀의 연합 전선을 형성을 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합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흥분했고요, 급기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쳐들어가서 방해하기를 꾀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 외부의 반대 세력이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행하던 일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지자 느헤미야는요 또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며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작은 일이 왔을 때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로 방해를 했을 때에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행동을 보여서 가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치고 그 백성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요란하게 만들자라고 했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한 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내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문제는요, 그렇게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생각이 적이 생기면요, 우리를 공격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누가 우리의 집을 공격한다고 쳐보세요. 안에 있는 지배의 그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부적인 갈등이 뭐냐면 비관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유혹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비관적인 생각이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어떻게 해요?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이 갑자기 자기들의 사역에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은 공사가 아직도 많은데 우리는 다 지쳐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을, 그죠?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이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관적인 자세, 의욕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공동체는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비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 번째 갖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갑자기 대적들의 위협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들의 악한 계획대로 우리가 결국 말려들고 말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들이 더 무서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세 번째 내부적인 그 문제가 뭐냐면 유혹이었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원래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사역에는요,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죠? 이방인들도 다 동원이 됐던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그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몇 번씩이나 10번씩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뭐죠? 너희가 하는 일은 아무런 소용도 없어. 너희가 하는 것은 영양가 없는 거야. 이제 빨리 그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대적자들이 와서 너희를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희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빨리 빠져나와라. 이것을요 10번씩이나 그런 말을 여러분 듣는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는 것 듣는 것도 아니고요 10번씩이나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해줘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대부분 다 무너지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은 뭐죠? 기본적인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성벽 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무장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 기도했으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그죠? 그 벽돌을 나르면서 한 손에는 방패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할 때 허리에 칼을 차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방어 태세를 갖춘 후에 그는 백성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주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싸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도력은요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전시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싸울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비난대로 이들은요 매우 미약한 백성들입니다. 연약해요. 싸움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싸우는 훈련을 결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그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유혹을 당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온갖 비난과 그런 것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첫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 서 있으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그저 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요, 번아웃 돼요. 탈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할 때 우린 번아웃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이 더 나은데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고 왜 나 혼자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는요, 일단 스톱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뒤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그 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점검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패하셨다. 이 말은요,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무장해서 싸울 태세를 보고 그들이 싸운 거 아니라 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비관했고 두려워했고 그 유혹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대적들과 다 맞서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했을 때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마귀를 피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잘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 일을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엔 병기를 잡고 그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오늘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대적이 언제라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공격받아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혹을 받아서 두려움 가운데 낙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요, 그 소리가 작게 들려요. 왜요?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무슨 일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작게 보여요. 협박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병을 낫는 것도요, 우리의 구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를 감사히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외부 세력들을 당장 달려들어서 우리를 혼동케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크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통로로 지나갈 때 이게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그런 동굴 속으로 계속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통로로 지나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캄캄해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가면, 그렇죠, 거기는 터널을 벗어나는 길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의 유혹대로 실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며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터널을 뚫고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을 제가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내게 감사할 것이며 이리와 타조도 그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메마른 땅에 강을 내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아무리 길을 내도 모래바람 한번 불면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그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대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반대와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대처 방안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며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과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야로 방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비관적인 생각, 두려움, 그리고 유혹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지기 시작한 그들의 도전에 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저 주야로 방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때부터 시작한 것은요,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한 것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병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앙인의 가장 기본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막강한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